함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 10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상으로 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그냥 말라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에요.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그러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세계사의 대전환 시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의 구분 또는 성경의 어느 역사의 구분 또 성경의 사람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또 성경 안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최고죠.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써 있는 것은 최고의 이제 권위를 갖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갖고 또 최고의 권위를 갖죠.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나올 때에는 그 관점을 이해하려면 그 관점에서 말씀된 성경 말씀 가운데 뭘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직접 하셨거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먼저 근거로 잡고 그 주제에 대한 다른 말씀들을 연결해야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쫙 나열해 놓고 거봐라 이 앞뒤가 틀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앞뒤가 틀리지 않는 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어떤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등장할 때 그것이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일 멀리 위에 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그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면 실은 성경은 전혀 모순이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망가진 만약에 수도를 수리한다고 하면 수도를 수리하려고 하는 이제 만약에 도구가 5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5가지 도구가 그냥 있다고 해서 수도를 곧장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스패너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스패너를 통해서 그거를 분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뀌는 새로 끼워야 되는 걸 그 다음에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재료는 똑같은데 순서를 모르면 평생 가도 수도에 그 꼭지를 갈지를 못할 거예요. 순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순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순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순서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계시적인 이해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10절은 그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요. 정말 세례 요한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에게 주어진 그 영광보다 모든 사람이 더 크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라고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2장 끝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살기 시작한 때라고 그냥 곧장 이해해 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올라간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간 것은 어린 시절이니까 뭐 10대 이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6,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10대 이하부터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되죠. 분명히 근데 세례 요한이 10대 이후에 그가 홀로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10대 이후라고 하는 기준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성인식을 한 이후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 13세에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율법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 뒤로부터는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가 율법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놀랍게도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하는 결정은 부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요. 만약 좀 심하게 말해서 이제 성인식을 한 유대인 청소년이 만 13세니까 우리나라를 전에 일반 나이로 한 뭐 14세, 15세가 될 거 아니에요. 난 15살에 결혼할래요. 라고 말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실은 놀랍게도 만약 정말 그가 그 아이의 의지라면 그거를 이제 인정해 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율법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라서 빈들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성인식 이후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하소 나이에 학금을 지나고 하소 나이쯤에 스스로 결정해서 광야로 나간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쉽게 말하면 경건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참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되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인 거죠.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가 있다고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재밌죠? 아까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는 없죠. 소리가 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이것을 합해놓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요한 자신이 자기를 명확하게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그 소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말해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이 정말 명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부르심을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이 내 부르심이야 라고 말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성경의 구절로 명확해져야 우리 부르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사실이 확실했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에게 쏠리는 관심이 전 국가적이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씀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얼마든지 더 클 수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클 수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클 수도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더 확장될 수도 있었고 당시 어떤 랍비보다도 더 많은 제자를 거느린 일파를 만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을 어디를 통해 확정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부르심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그 부르심을 한계를 뛰어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부르심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를 뛰어넘어 버려요? 제사장의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말씀 안에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게 됩니다. 요한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그 소리가 와서 뭘 말할 거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그래서 회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나에게 오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부흥이 오는 것, 하나님의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 준비도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역사 가운데 실은 존재하지가 않았죠. 한 사람의 부흥도 회개 없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은 그렇게 올 겁니다. 주님의 부흥도 회개를 통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면 되잖아요. 구원받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죄고 내가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하는 회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 거룩하게 하시는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말씀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즉시 내 입술로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기도를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주님은 즉시 그걸 용서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짓거나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때 그 즉시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즉시로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즉시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죄를 끊을 때 주님은 그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는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준비예요. 천국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내 삶 가운데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주님, 내가 막아야 되는데 열어놨던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어둠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오게 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닫을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두 가지 마찬가지죠. 내가 재정의 삶 가운데 내가 닫아야 될 문이 있는 거예요. 닫아야 될 문을 우리는 닫는 것도 일종의 회개이죠. 그리고 열어야 될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닫아야 될 것을 닫고 열어야 될 것을 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원칙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굳이 이걸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낙타털이 회개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코미디 같은데 가끔 어떤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집회 영상에 보면 이렇게 뭔가 가죽 허리띠를 띠고 설교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저분 왜 저랬을까 내가 그랬을 때. 요한 마태복음 3장 4절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뭘 알려주려고 썼을까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게 돼요. 열왕기하 1장 8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실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요한의 그 행색을 왜 굳이 썼냐면요, 열왕기 1장 8절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이 이제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세례요한 임신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너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의 능력과 영을 가진 자.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례요한이 표현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4절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딱 누구 컨셉이에요? 엘리야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은 세례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없어요. 뭐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엄청 야성적이죠. 그런 정말 꾸밈 없는 정말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영적인 상징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는 사실,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마태복음 3장 4절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요한이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을 하면 그 다음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성경은 이제 신약에서 인용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구약 때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말해요. 구약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영을 가진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죠. 어떤 성경 신학자가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뭐 논문을 쓰든 발표를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다른 시즌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과 선지자의 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후부터가 언제부터냐? 뭐 그냥 예수님이 짠 등장하시면서부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후부터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에베소 4장 8절 9절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죠.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9절은 성육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9절이죠. 절수상으로는 8절 다음에 9절이 나왔지만 시간상으로는 9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시죠.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주님이 승천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첫 번째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건 다시 빼서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붙들려 있었죠. 마귀에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빼내서 주님 편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로잡은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선물의 목적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선물을 주셨어요.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문장을 안 찾아도 되는데 에베소 1장 17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그래서 흔히 이것을 이제 오중직임이라고 말하죠. 5개의 직임인데 실은 5개의 직임이지만 성경에 오중직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5가지 선물이죠. 위에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표현했거든요. 이제 우리 한글 단어가 선물이지만 실은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이 5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 5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건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어떤 이제 보수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약 이것이 사도 시대에만 주어지고 사라졌다면 지금 목사가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사도 시대만 주어진 선물이라면 지금 저는 목사로 불려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있죠. 성경 교사들이 그냥 공식적인 직함 교수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신학 교수들은 성경 교사들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그런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빌리 그레함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 그 목사님에서 사람들이 붙이잖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만약에 20세기, 21세기에 목사가 존재한다면, 성경 교사가 존재한다면, 복음 전도자가 존재한다면 위에 2개도 존재해야 되죠.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고 20세기, 21세기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내가 믿고 일부는 내 생각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베소 4장 11절을 다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결론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을 왜 주셨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12절에 이 오중짐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목적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 안에서만 이 5명의 직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외에는 이 5명의 직임자는 소용이 없어요. 이 외의 일에 5명의 직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주님이 한계를 정했잖아요. 이 시대에 사도적인 사역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만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도적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내 교단을 만들겠다. 이 전에 있는 교회와 교단은 만약에 이제 타락했으니까 새로운 교단을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집회가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교회와 교단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회를 만들고 자신의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임무를 다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이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의 입장은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봉사의 일이지만 실은 원어의 의미는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는 에베소 4장 11절에 이 5가지 지금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2절의 일이 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의 직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안에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꼭 목사라는 직함, 사역자라는 직함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요즘 표현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은 표현 같아요. 그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가 선물로 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 일에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가 일 가운데 믿음을 다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